어둠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 증거할 본문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은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리시고 부자는 공수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줄이는 자는 육신의 배고픔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줄인 자는 영적인 굶주림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말씀을 가난한 자에게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육신적이고 율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런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내적이고 영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줄인 자는, 여기서 줄인 자는 육신의 배고픈 자를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인데, 영적인 굶주림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의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의가 있으면 바리새인이고 의가 없다면 세리란 말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뭐예요, 그럼 반대는? 의롭다는 것이죠. 부자는 의롭다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뭐라? 부자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부자가 정말 이 줄인 영혼이 몇 명이나 되고 이 부자가 여러분은 얼마나 다수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니까요. 내 자신을.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부자와 가난한 자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9장 12절을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자, 이 말씀도 봐요. 건강한 자에게는 병원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내가 건강한데 병원에 갈 이유가 있고, 이유가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도움을 청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자예요? 응?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건강한 자는 뭐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의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예수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구세주가 필요없지 않다는 것이죠. 구세주가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 있어요? 필요가 없죠. 내가 의로운데 예수님의 의가 뭐가 필요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전부 예수님 당시에 그 육적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만 생각을 하지. 이 현대판 21세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이걸 내 자신이 이 영적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바리새인의 멸망에 전처를 다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병든 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를,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를 세리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런 말씀도 단순하게 바리새인, 세리, 그러니까 의인, 죄인. 아니, 오늘의 기독교인들 중에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개념은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을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죄와 피 터지게 싸워 본 결과, 그 결과, 아까 로마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입을 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없는 죄인이고 멸망을 받아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를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봐야, 죄와 싸우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죄와 피 터지게 싸우면 싸울수록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건 민감해져서 전에 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 더 인식되어지고 죄가 밝아진단 말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 중에 선물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병든 자라야. 이 병든 자라야, 병든 자가 뭐예요? 세리와 같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이 돼야 예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 궁의를 원하고, 하나님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입니다. 이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누구든지 내가 육신적으로 죄만 짓고 살던 그런 인간,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의롭다고 하지 않으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세리와 같이 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그런 죄인을 내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적인 율법의 기준에서 율법의 기준이라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에서 죄인이라고. 죄인이 아닌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죄를 많이 져서 죄를 안 져서 의인이고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올라오는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죄의 정욕에 대항해서 피터지게 싸워본 자의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배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궁유를 원한다는 것은 궁율이 필요한, 하나님의 궁율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 그걸 깨닫는 거야.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뭐야?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참석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또 그에 합당한 11조를 드리고 충성, 봉사, 헌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은 그건 인간의 행위라니까. 이런 걸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아니 인간 삶 자체가 행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이걸 말한다니까요. 잘 이해를 하니까요. 궁유를 원하고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다 뭐해? 욕 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욕 같은 행위는 그 욥의 율법의 의인 욥의 행위 수준이 돼야 행위를 논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러니까 인간이 궁율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다고 하는 이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뜻이 원어적으로는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과 경험은 어떻게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본 자가 죽을 수 있고 죽음을 체험한 자가, 죽음을 깨달은 자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말이 이 때문에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입니다. 이걸 전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사두개인과 같이 자기는 의롭다고 했으니까 사두개인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사두개인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얼마나 높은 율법의 높은 그 수준의 의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도 미치 못한 기독교인들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는 613개 조항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율법을. 오늘 기독교인이 그렇게 지켜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 거 지킬 필요 없다라고 하잖아요. 율법은 폐기할 법이고 율법은 백해무익한 법이라고 하잖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무식합니까? 무지합니까? 율법의 그 중요한 기초를 놓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냔 말입니다. 복음으로. 전부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 좀 경험하고 체험해라는 거예요. 반드시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궁일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죄인과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 내가 궁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욕 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복음 5장 36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참 이런 말씀도 얼마나 심오하고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말씀들을 전자에 드린 그런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 너무나도 정말 은혜롭고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정말 육신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아주 기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은사 받아가지고 미치고 팔딱 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니까. 이건 영원히 기뻐서 미치고 팔딱 뛰는 거라서 그런 거라니까요.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느니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자, 새 옷을 내가 이게 샀다고 해봅시다. 이게 새 옷을 금방 산 옷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새 옷을 찢어가지고 헌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헌옷이 어울립니까? 헌옷도 버리고 새 옷도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여기서 새 옷은 뭐예요? 복음이고 낡은 옷은 뭐예요? 예?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진리를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주는 것은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꼴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강도에게 칼을 돌려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복음을 주면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귑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라명하고 방종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에게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게 없다니까요. 나라는 게 내가 없단 말이야. 내가 나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에 할 수 있는 그 내가 없는 거예요. 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에서 유.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없어야
거기에 인간의 자존심, 체면, 우월감, 인간의 교만, 예? 모든 수식어를 다 붙일 수도 없을 만큼 그 많은 것들이 무해돼. 이게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왔다고 하는, 이 죄인을 부르러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이 뭐예요? 이 죄인이라니까요. 이 죄를 깨달은 자라니까요. 이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자란 말입니다. 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이 죄인. 여러분, 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하잖아. 그러니까 낡은 옷에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인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지 않고는,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복음이 주어질 수 없다니까요. 아니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면 다 복음만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하잖아. 그냥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잖아. 이 자리에까지 이르지 않는 자에게 복음은 강도에게 칼을 줄여주는 것과 같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새깃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은 방종과 타락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남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욕되게 한다니까요. 응? 복음을 욕되게 하고 더럽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찍어서 낡은 것에 합하잖아요. 새 옷을 찢어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다 드러나잖아요. 이건 새 옷이고 이건 헌옷이라는 것 전부 드러나잖아요. 예? 이건 뭐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개,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개, 돼지도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라니까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들이라니까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니까요. 이런 자들을 짐승이고 개, 돼지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명확합니까? 이것을 왜 깨닫고, 이것을 깨달아서 왜 가르치지 않느냐 말입니다. 네. 이것만큼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율법 신앙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 신앙을 거치지 않고는 복음 신앙으로 어떻게 나올 수도 없고 복음으로 거듭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징그러운 유충이 진화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잖아요. 응? 송충이가 나비가 되잖아요. 그 징그러운 유충 시절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래서 깨어서 애벌레가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돼야 번데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번데기가 성충이 되는 건 아닙니까? 애벌레에서 성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도 이런 변태, 이런 털바꿈이 있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이 구원의 순서가 먼저 영적 그 부활체, 영적 그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기 위한 그 몸부림이 먼저 율법 아래에서 있어 봐야 된다니까요. 영적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기 위한 영적 몸부림인 이 율법 아래서 한번 있어 봐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그 똥뚝간에서, 우리 충청도 말로는 똥뚝간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고상한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아마 그 똥뚝간에서 그 구더기들이 그냥 끊임없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 구더기가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그 똥뚝간에서 구더기가 올라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파리가 되는 거예요. 구더기의 모습과 파리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거듭나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해? 바로 이 율법 아래서 영적인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받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슬픔이 웃음보다, 이런 말씀도 이것도 다 뭐야? 복음의 메시지예요. 전도서 7장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율법 아래서 뭐가 필요한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쓴 맛을 맛보야 복음의 영광의 맛을 맛볼 수 있다니까요. 복음의 영광의 맛을 맛볼 수 있다니까요. 율법의 쓴 맛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 안에서 그 모든 고난, 이 영적인 그 해산의 수고를 해봐야 그 다음에 복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 영적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웃음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서 슬픔을, 율법의 쓴 맛을 봐야 복음의 영광을 맛봤을 때 그때서 웃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나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쓴 맛을 봐야 그 다음에.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이 모든 행위보다 낫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것. 이 말도 복음사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니까. 괴로워하는 것이 모든 행위보다 낫다. 뭐예요? 이 말도 율법 아래에서 그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봐야, 겪어야만이, 겪지 않고, 그런 율법 아래에서 죄 때문에, 그
스윗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 행위로, 아무리 아름다운 행위로 행위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헛되다는 것이죠. 그 모든 행위가. 그래서 벌써 율법 신앙 안에서 그 괴로움을 겪어야 힘든 모진 고난과 그 역경을 통과해야 어떻게 그 다음에 복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우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 우는 것이 일하는 것이 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내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율법 아래서 그 죄 때문에 울어보고 괴로워하고 슬퍼해본 자라야 뭘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제사함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모든 행위보다 괴로워하고 우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슬픔이 웃음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율법 신앙 아래서 그 죄와 휘터지게 싸우는 과정에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울고 애통하고 우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봐야 인간의 아무리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를 찾고 그때를 소망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는 것이 괴로워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웃음보다 모든 행위보다 또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인간이 다 뭐예요?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뭐예요? 그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말씀 아닙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이유가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깊이게 영적으로 내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책이 크면 클수록 용서받을 때 더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스러울 것 아닙니까? 공의를 깊이 안 만큼 공의를 깊이 안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비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배부른 자에게 산의 진미를 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산의 진미가 소중한 거와 똑같다니까요. 이런 말씀이 율법의 고통스러운 쓴맛을 봐야 복음의 의로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의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의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책이 크면 클수록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라야 아까 405장 작시자의 고백과 같이
하루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으로 삼아도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이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간에게,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간에게 뭐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라, 겸손하게 살라고 아무리 애쳐봐도 뭐야?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이, 효용이 없는 것이란 말이야. 복음의 효용이 없기 때문에 먼저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먼저 죄인이 돼야, 죄인이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란 말입니다. 비성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인간에게 겸손하게 살라고 해보세요. 온유하게 살라고 해보세요. 세계의 정일기라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벼락을 내리친다고 해도 그런 인간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뭐예요? 조용하게 다구치면 어떻게 할까요?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율법 신앙은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율법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신앙 안에서 그 모든 권한과 연단이 수반되어지는 이유가 이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와의 영적 싸움이라니까. 그 죄와의 영적 싸움을 피 터지게 싸워봤느냐고 바울사는 반문하잖아요. 피 터지게 죽기까지 싸워봤느냐는 것이. 그러니까 죽기까지 싸워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율법신앙이 그 한계를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그 율법신앙의 한계를, 율법신앙의 그 절대성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신앙의 전환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전환이 안 된다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자를 불러요? 분명히 그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이에요. 이 말을 그냥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 이것저것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아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주거니와 임의로 내버려 두면 그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채찍과 꾸지람. 그 채찍과 꾸지람은 어디에 있어요? 율법 신앙 아래에 있어요. 율법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율법 사명자들에게 그런 율법의 권세를 주어서 죄인들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못돼 먹은 잘못을 뜯어 고치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율법의 사명자들에게 준 것이라니까요. 이게 율법의 사명이라니까요.
율법의 사명의 성격과 복음의 사명의 성격은 전혀 그 성격과 질이 전혀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준단 말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는 것은, 지혜를 준다는 말은 뭐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는 뭐예요? 분별력이란 말입니다. 분별력.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왜 분별력을 가집니까? 내가 율법을 통해서 정죄 심판 받아서 내가 쳐 죽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깨달으면 깨달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닫고,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미를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육신적인 교육 방법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19절에 보면 종은 말로 하면 고치지 아니하거니와 이는 알고도 고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고 이는 그가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은 뭐예요? 종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 거듭나지 않은 어린 아이를 뭐예요?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육신에 속한 거듭나지 않은 어린 아이를 종이라고 말해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통해서 죄인을 잘못을 어떻게 고치도록 꾸지람, 책망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 안에서 책망이 있습니까? 왜 책망을 못합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교인들이 떠날까봐 책망 한마디 못하잖아요. 책망 잘못하면 법적인 고발을 받아가지고 깜빵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여러 가지 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 해악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무서워서 양들을 합당하게 양육하지 않으면 그것이 싹군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란 말입니다. 율법의 사명자 세례는 어떻게 하죠? 그 의로운 사도계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권위 있고 율법에 그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율법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전부 율법의 종은 없고 전부 뭐야? 복음의 종들이잖아요. 율법의 사명자가 율법의 사명이 무엇인지,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 복음 하잖아요. 복음 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다 그게 복음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종의 반열만 들어가도 엄청난 복이지요. 엄청난 축복이라니까. 율법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수준에 이르지도 못한 종들이 다수란 말입니다.
이것을 비판이라고 판단하신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종은 어렸을 때부터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은 자식인 채 한단 말이에요. 종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아래에는 육신에 속한 거듭나지 못한 이 어린 아이들을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곱게 양육하면 할아버지 상투 머리를 잡아당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쥐가 어린 줄 알고 그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나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축복받고 육신적으로 잘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 받은 줄 안다니까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부 다 율법 아래에서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마귀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니까요. 율법신앙에서 복음신앙 비난편에서 본난편으로 돌아올 수 없다니까요. 잠언서 23장 13절에 보면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겠으나 아니 아이를 훈계하라. 아이를 훈계하라고 그래. 아이를 때리라. 아이를 때리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때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죽지 않는다.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겠으나. 아이고 요즘 자녀를 훈계나 채찍으로 때렸다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 육신적인 교육 방법도 합당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이를 때리라는 것은 아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율법 아래에서 왜 채찍과 꾸지람과 훈계 율법의 정죄와 심판이 왜 율법의 권세가 왜 필요합니까? 왜 율법은 죽이는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은 바로 채찍으로 때리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왜 채찍으로 때리냐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전시회가 말씀드렸는데 이 음부가 뭐라 그랬어요? 음부에서 구원한다는 게 이 음부가 무슨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음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의 장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이고 율법의 주관자가 역사하는 율법의 주관자가 주장하는 율법의 사명자가 역사하는 이 율법 교회를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교회. 그 율법의 권세. 그 율법 교회는 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사명자가 있잖아. 그 율법의 사명자가 율법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율법의 권세로 양육하잖아. 그 양육을 하면 거기서 그 율법의 사명자들이 양육을 하면 율법의 사명자들이 양육해서 그들을 구원합니까? 율법의 사명자들이. 그럼 복음의 종은 필요가 없지요. 율법의 사명자들은 모세의 사명과 똑같다니까요. 모세가 누보산에 요단강 입구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서 누보산에서 죽은 것 같이
율법의 사명은 누버산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의 사명은 율법의 사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사명은 죽이는 것이고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이 거기까지는 율법의 사명으로는 인간을 이삭을 낳을 수가 없다니까요. 천국 백성을 낳을 수 없다니까. 율법의 사명은 이 땅에서 율법의 사명자라고 하는 사람 봐봤어요? 율법의 사명자 있어요? 내가 율법의 사명자라는 사람 다 한 사람이나 있으면 불러봐보세요. 다 복음의 종이라고 그러지. 얼마나 오늘의 기독교가 무지합니까? 무식합니까? 율법의 사명자가 없으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니까요. 율법의 사명자는 다수고 복음의 종은 소수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율법의 사명자 밑에서 양육을 받아서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까지 준비되어지는 심령. 그 준비된 심령이 뭐예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고 그것이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 율법 아래서 내가 죽음을 체험한 자, 그 자리에까지 이르는 자를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다. 이런 자들은 소수기 때문에 복음의 종이 다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교회가 진리교회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사명자들 왜 다수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다수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돼서 의인인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아니라 죄인인 이 세리를 만들어야 그런 자들은 소수란 말입니다. 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별따기처럼 소수예요. 그런 자들을 복음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율법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것은 복음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의 종들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을 복음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도 깨닫고 복음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겠어. 그 영혼을 음부에서 율법의 권세에서 흑암의 장소인 그 율법의 권세 아래서 그 다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피난편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권세에서 복음 앞으로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은 자를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라니까요. 율법의 사명은 그 생물학적인 죽음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내가 죽음을 체험해야 복음으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이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 안에서 율법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의문이 율법이고 영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율법 안에서 죽은 자를 사는 거.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옛사람의 못돼 먹은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내 의지로 됩니까?
그러니까 율법 교회가 필요하고 율법의 사명자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 아래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음부에서 구원하게. 인간이 어리석어서 죽을 때가 되면 한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해서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그 훈계를 청종치 아니하고 또 나를 가르치는 자의 길을 기울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해서 뭐 악에 빠져가지고 죽을 때 돼서 한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신앙 아래서 어떻게 율법의 사명자들이 양무리들 어떻게 양육을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지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왜 나옵니까? 자존심 세우고 교회를 내 세상에 육신의 자랑거리 삼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교회는 죽으러 나오는 거예요. 죽으러 나오는데 오늘의 지도자들이 양들에게 벌벌 떨지 않습니까? 책망 한마디, 쓴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말입니다. 교회는 죽으러 나오는 것인데 오히려 자존심을 살리고 목자에게 대적하고 목자를 자기 친구만도 못하게 여기잖아요. 지도자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목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목사에게 훈계거리가 되고 훈계의 대상이 됩니까? 가르침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 목사가 가르쳐야 될 대상인데 거꾸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역전이 돼버렸으니 어떻게 목사가 권위가 있느냐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자는 부드러운 말만 하라고 하잖아요. 예? 아이 하나님 법을 싫어하는 자는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길을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받지 않고 기가 가려워서 기가 가려울 때 그 긁어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 말이 뭐냐면 사욕을 쫓는 수를 많이 둔다는 거예요. 사욕이라는 게 뭐예요? 공적인 것에 반대잖아요. 공적인 유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쫓는 것을 사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욕은 바로 영적인 사욕은 율법이고 공적인 사욕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육신에 필요한 법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사람들이 자기가 인간의 욕심, 그 사욕을, 그 사욕의 그 욕심을 채워주는 율법의 종들이 사욕의 욕심만을 채워주는 것을 그 길을 긁어준다고 이렇게 가려운 길을 긁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가려워서 그 사욕을 쫓는 소동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다 뭐야? 다 사욕을 쫓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전부 율법의 종들을 말합니다. 율법의 종들이 종들의 가르치는 그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것처럼 인간의 그 사적인 육신의 욕심 만을 쫓아가도록 현세 재앙적인 가치관만을 쫓아 살도록 하는 그런 율법적인 가르침만을 가리키는 자들을 뭐예요? 바로 거짓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서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리 듣지 않는 것이 이 진리를 듣지 않고 이 진리에서 돌이켜서 전부 다 뭐예요? 허탄한 이야기만 쫓는다는 것이죠.